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다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힘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1968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서 선언서에 서명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와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 자식들이 형제 얘기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간 생략을 했고 앞부분 다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역사상 명연설 중에 명연설로 손꼽히는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유학 중이었던 문동환 목사님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석해서 그 연설을 직접 들었다고 우리가 그 자서전에서 읽은 적 있죠. 제가 어제 그 연설 그게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정말.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본래 하려고 했던 연설은 이게 아니었대요. 사실 흑인들의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미국의 소울 음악의 영웅이자
찬송가의 여왕으로 알려진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영상 앞부분을 보면 다 원고를 보면서 해요. 근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 원고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 평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품었던 꿈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현장에 모인 25만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연설은 두고두고 미국 많은 지식층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인종차별 철폐 운동에 동참시키게 만든 아주 굉장한 파급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루터킹 목사와 더불어 동시대의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라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너의 꿈은 우리의 악몽이다 라는 그야말로 혹평을 했죠. 지난날 미국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한테 저지른 온갖 그 추잡하고 끔찍한 만행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 흑인들이 그 노예주였던 그 주인과 더불어서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말콤 X는 한동안 이슬람 종교단체였던 NOI,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인데요. 이 단체의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흑인 우월주의를 부르짖고 흑인 국가 건설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애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슬람교의 교도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흑인 민권운동과 연대를 꾀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살을 당하고 말죠. 말콤 X처럼 여전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꿈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흑인들이 아직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피부색이나 출신지나 민족이나 종교를 뛰어넘어서 평등과 자유, 평화를 이루기를 꿈꾸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꿈은 한 개인의 거창한 꿈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애언자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진일보하고 더 나은 세계로 변화해 나아갑니다. 다들 제 욕심만 채우기 급급하면서 제 욕심에 따른 그 꿈만 꾸기 때문에 세상이 팍팍해지고 그만큼 낡아지고 병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놓인 지금 이 땅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이런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품은 선한 꿈을 지닌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만큼 세상은 살맛나게 되고 복스러운 세계로 차츰 변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히 꿈과 환상, 소망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런 그 소망에 따라서, 환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햇볕보다도 더 강한 밝은 빛이 그를 비췄고 그때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로 내 일꾼을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또다시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숙기도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봐라 지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를 왜 만납니까? 가라. 그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숙기도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켰고 세례를 베풀어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바울은 본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죠.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또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죠. 거기서 빌립보에 들어갔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으로 일컫는 이 빌립보 선교는 순전히 환상 때문에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가게 돼서 세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본래 계획대로 하면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소아시아 지역 수많은 지역들에 아직 복음을 더 전파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따라서 과감하게 행로를 변경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바에 따라도 상당히 이 바울에게는 이런 신비한 환상 체험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직접 경험한 비몽사몽간에 경험한 그 환상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그것도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그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갔고 낙원에 이르러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말해서도 안 되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세한 그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과 묵시, 소망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선교 과정에서도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중요하게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는 기나긴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고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책이다.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선박에게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그러한 삶의 이정표가 되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지니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얻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끊겨버린 사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상마른 강박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바울이 그 여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벌이 하는 소망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틴 루터 킹 목사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원대한 꿈을 말씀합니다. 사실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꿈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그 꿈은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가 이미 꿈꾸고 소망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의 깃발로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민들이 몰려들어서 다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오래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진실하심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생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울은 구원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면 그렇게 꿈을 꾸지 않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꿀 건데 바울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의 꿈이 그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갖 세상 많은 민족들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얻느냐,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느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먼저가 됐든지 간에 함께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날까지 사도 바울의 축복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